예, 오늘은 또 조금 전에하고 다른 주제인데 깨달음과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묻지 않을 때는 간단한 것 같은데 누가 물으면 또 그 대답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음이 곧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또 불교는 깨달음을 강조하고 이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또 이제 막연하게나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이란 게 뭐예요?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물으면 또 그것도 알았던 것 같은데, 뭘 깨닫는다는 거지? 예. 진리? 진리가 뭔데요? 뭘 깨닫는 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평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이런 거 하나도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믿음이라 해도 별 관심 없고, 또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깨달음이라고 한들 또 그게 그거지 별거 있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각하기 싫어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처음부터 근원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뭐든지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이전,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전 세계관에서는 딱히 뭘 그렇게 깨닫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그런 역사가 없이 전부 이제 어디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또 사유하고 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냐 하면 대체로 신화 혹은 전설 이런 것을 들으면서, 그때는 영화도 없고 TV도 없고 소설도 없고 이런 게 잘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 잘하는 이야기꾼, 그런 이야기꾼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럴 때 놀랍게도 신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중국에도 신화가 있고 인도 신화가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꽤 유명한 신화죠. 우리도 단군 신화라든지 이런 신화가 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대부분이 이제 신화가 있었습니다. 신화 내지는 전설 정도. 전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좀 근거가 있는 수가 있어요. 되게 사실은 아닌 게 많지만은, 그래도 신화는 이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엉뚱하고 너무 신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도 그 신화에도 나름대로 뭔가 교훈은 담고 있어요. 그 신화들이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고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요. 그래 하다가 이제 이게 25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6세기경부터 사람들이 신화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큰 발전이죠. 사람이 신화나 어떤 전설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고 깨어나려고 하는 어떤 이성의 강력한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대에는 그 동양하고 서양이
거의 같은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신화와 전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강력한 그 이성의 어떤 그렇죠. 이성의 각성, 아니면 이성의 어떤 몸부림, 이런 변화가 6세기에 일어나요. BC 6세기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이제 깨달으려고 찾고 깨닫고 하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 이전에도 뭐 혹 있었겠지만은 기록으로 남은 뭐 사례가 별로 없고 딱히 딱 이름을 지목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뭐 이런 게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 거는 우리가 논외로 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6세기경에 일어났던 동양과 서양의 이성적 각성, 이런 큰 어떤 깨달음을 하는 목마름, 이런 것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맨 먼저 그 동양에서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보통은 지금까지는 다 서양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동양 사람이고 또 빛은 동방에서 온다고 하니까 동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생각하고, 또 깨달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 철학보다는 불교가 말하는 그 석가모니가 말하는 깨달음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이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동양에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조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석가모니 같은 그런 그 각성, 석가모니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 전에 이 동양에서는 그 누구도 이런 것을 정말 깨달으려고 그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제 아시는 대로 그때 이 인도 땅에는 그 브라만교, 힌두교, 불교 그 이전에 인도 땅을 오랫동안 그저 지배해왔던 브라만교가 그 당시에 이제 신화와 전설과 뭐 경전을 만들었다 해도 그 경전 자체도 거의 신화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는 신들이, 그 브라만교에는요 신들이 많아요. 뭐 일단 힌두교나 브라만교에서 남신이 있어요. 남자신, 남성 성을 띠는 그런 그 남신이 있는데, 브라흐마, 뭐 창조신이라 이렇게 해요. 불경에서는 그걸 범천 이렇게 합니다. 범천. 어려운 말이죠. 그 다음에 비시누라는 신이 있는데, 그 창조한 그 세계를 유지하는 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바 신이 있는데, 파괴하는 신이야. 시바 신. 그 다음에 이제, 카네샤라는 신이 있는데, 인간의 몸과 코끼리 머리를, 몸은 인간의 몸인데, 코끼리 머리를 가진 어떤 그런 신의 모습을 가진 신이야. 데바라는 신이 있는데, 수라라고도 하고, 그 남신의 뜻입니다. 라마라는 신이 있어, 라마. 인도 서사시 라마야나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비시누의 7번째 아바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타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르간이라는 신이 있는데, 전쟁과 승리의 신, 수리야 태양의 신, 아그니 불의 신, 또 아야나르 뭐 어려운 말이죠. 그런 마을 신, 뭐 마을의 수호신, 뭐 이런 신이야. 인드라라는 신이 있는데 신들의 왕이라 그러고, 날씨와 전쟁의 신이라 그래요. 크리슈나라는 신이 있는데, 인도 서사시에 마하바라타라는 그 서사시의 영웅으로 나오는 비시누의 8번째 아바타로 나와요. 그래서 이
딴 데는 이제 크리슈나를 또 창조신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누만이라는 신이 있는데 원숭이 모습의 신으로 라마의 제자이면서 그 헌신적인 숭배자로 이런 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창공의 신, 바루나, 새벽의 신 우샤스, 천개의 신 갸우스, 뭐 온갖, 나중에는요, 신수가 얼마나 많아졌냐? 신수가요, 사람 수가 더 많아져요. 신 아닌 게 없어요. 소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막, 다 신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인도의 석가모니 이전에 브라만교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그 신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끝도 한도 없이 복잡하게 더 복잡하게 또 다른 신이 뭐 또 태어나고 또 다른 신이 또 태어나고 막 자꾸 신이 생겨가지고 인간들이 자꾸 생겨나는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냐고요. 자기 일을 못해요. 이거 봐요. 신이 많으면요, 제사가 많아요. 제사를 많이 드리고 제사를 여러 번 드리면요, 이 낮은 계급의 바이샤, 슈드라 계급, 이런 계급들은 그 제물을 준비하는 거 자기 볼일을 못 봐. 근데 그 제사가 많아서 제사를 여러 번 드리고, 제사를 크게 드리고, 제사를 많이 드리고, 제사를 자주 드리고 하면 그 제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노예들하고 평민들은 그 제물을 챙기느라고 뼈골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재물을 누가 먹느냐? 신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고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승려, 제사장 계급들이 그걸 다 먹어치우거든요. 그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신교 사상이라는 게, 다신교가 왜 다신교가 됐냐? 신이 하나밖에 없으면 1년에 제사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먹고 살 게 없어, 승려가. 그래서 신이 많아야 제사가 여러 번 있고, 제사가 여러 번 있으면 재물도 많고, 재물이 많으면 승려가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왕하고 승려 중에 승려가 왕 위에 있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브라만 계급이 그러니까 승려 계급이 신을 섬기는 제사장 계급이 왕 계급 위에 있는 거예요. 왕이라든지 정치 무사 계급은 크샤트리아 해가지고 밑에 계급이고, 브라만 계급, 승려 계급이 제일 위에 상위 계급이야. 그래,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카스트 제도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건 남신만 그렇고요. 여신이 또 있다니까. 여신들 여신도 수도 이만큼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신 여신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이걸 누가 지켜봤냐면요, 석가모니가 이걸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이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소위 이른바 사문유관이라고, 이 다음에 불교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그 카필라 성에서 성 안에 갇혀서 살다가 바깥 세상에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자를 건드리고 나갔다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봤어. 우리야 예사로 이제 늘 익숙한데 석가모니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보다가 어린아이가 막 길바닥에서 태어나는데 엄마는 비명을 지르고 애는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 태어나는 그 고통을 본 거죠. 그 처음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사람이 태어나는 게 이렇게 고통이구나. 그러니까 탄생 자체가 고통이야. 그 다음 다른 문으로 나갔을 때 그 이튿날에 사람이 늙어 쪼그라져가지고 완전히 번데기처럼 쪼그라져가지고 말라가는 걸 봤어. 늙어서. 그래서 왜 저렇게 생기냐니까 아무든지 오래 살다 보면
저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거지만 석가모니가 처음 보니까 그 놀라운 거거든요.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반왕이 온 이 카필라성 그 성 주변에 아름다운 아가씨, 젊고 예쁜 아가씨만 가득하게 해가지고 그런 늙고 병들어 쪼그라져가지고 대추나 아니면 번데기처럼 된 걸 처음 보는 겁니다. 그 늙으면 다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거다 짐까지 짊어지고 진땀을 팔팔 흘리는데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저리 고통스러워. 어제 본 거 고통스러운데 늙으면 또 저렇게 되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생로를 봐서 생로가 다 고통이다. 그러면 완전히 병들어서 이제 또 곧 죽어가는 사람을 봐서요. 이건 또 왜 이러냐니까 늙은 후에 사람이 늙은 후에는 결국은 또 병든다는 거예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구나. 그 다음에 다른 문을 갔을 때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상녀가 나가고 막 온 가족은 또 울고 불고 이제 하는 걸 보고 석가모니가 그 유명한 생로병사, 이걸 사고라고 사고, 네 가지 고통,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요. 인생이 전부 고통 덩어리구나 이거야. 인간은 뭐 하려고 태어나가지고 저런 고통을 갖다가 생로병사가 다 고통인데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요. 그리고 한 번은 지나가다가 보니까 농부가 밭을 가는데 그 쟁기 보섭에 지렁이가 확 잘라진 겁니다. 잘라졌더니 그 지렁이가 이쪽 동아리도 꿈틀꿈틀 저쪽 동아리도 꿈틀꿈틀 하는데 그걸 또 작은 새가 와서 또 날람 집어먹고 가는데 그 새가 물고 가다가 또 다른 큰 새에게 또 덮쳐가지고 먹고 먹힌 또 모습을 봤다는 거야. 보는 것마다 석가모니는 충격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빠져요. 요즘 말하면 우울증이야. 일찍이 이제 어머니를 잃고, 석가모니가 태어나면서, 모르겠어요. 지왕절개를 했단 말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석가모니가 정상뿐만이 아니고 엄마 옆구리를 째고 나왔다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모 손에 크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우울에 빠져 있는 그런 석가모니를 즐겁게 하려고 정반왕이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아들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예쁜 아가씨들 온 궁전에 가득하게 세자궁에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울증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받지 그 생태계가 먹고 먹히는 그런 비극을 받지 않으니까 보는 것마다 다 우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석가모니를 그 정반왕이 결혼을 시키면 아내하고 사랑하다가 우울증을 벗어나는가 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석가모니가 그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 지느냐? 라훌라라고 지었어요. 라훌라.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얽혀있는 인연만 해도 이거 하나 끊기가 피눈물 나는 인연인데 왜 또 장애물이 하나 더 태어났냐? 그래서 장애물이라고 라훌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애물단지 장애물단지가 하나 더 태어났다. 그래서 결혼해도 우울증이 안 풀리고 아이들을 낳아도 우울증이 해결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29살에 석가모니가 결국은 자기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종자 하나와 함께 말을 타고 멀리 그야말로 출가인지 가출인지 모르지만 집을 나가요. 이래가 도저히 안 되겠고 내가 그 고성대가 이 히말라야 산록에 그냥 1년에 밥 몇 끼 먹고 도 닦고 있던 사람을 참말인지 몰라 거짓말인지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런 거짓말이 있는데 260년 동안 밥을 입에 대 본 적이 없이 살아있는 성자가 있다 이런 소리 있거든. 그 티벳
가면은 이래.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만나가지고 진리를 들을 수 있을란가 싶어서 얼마나 찾고 찾아서 하여튼 유명하다는 그 브라만교 브라만 성녀 있는 곳은요 다 찾아가요. 그 브라만교 다시 말해 힌두교에는 그 가주기, 임주기 이런 거 있어요. 가주기는 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사람이 가정생활을 하고 이제 아기 낳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주기가 있는데 그때는 집을 나가서 돌을 닦아가지고 해탈하기 위해서 수풀에 거하는 그러면서 뭐 도만 닦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아무리 만나봐도 석가모니의 궁금증과 알고 싶은 그 우울증에 100분질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다 만나봤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요, 그 우울증 정도만 아니고 이 머리도 제가 볼 때 굉장히 비상한 거야. 그 승려들, 브라만들 이런 것들이 거짓말한 거 다 간통해요. 딱 들어보고는 너도 거짓말이야. 너 가짜야. 너도 똘중이고 가짜야. 너도. 그래 다 만나봐가지고 도무지 만족이 안 되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유명한 그 보리수당 밑에서 한 5년, 6년 이렇게 수도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 다음에 또 새로 좀 더 진지하게 하기로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석가모니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석가모니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브라만교, 인도 전통적으로 그 내려오는 그 신화와 전설과 그 브라만교의 이 수많은 신들 이야기가 석가모니 볼 때 몽땅 거짓말이다. 그런 신은 없는 것이고 다 가짜야. 그 신도 가짜고 브라만도 가짜고 다 가짜다. 이거요 굉장히 큰 깨달음이야. 엄청난 깨달음이죠. 왜냐면 맞는 말이거든요. 인도에서 사람 수보다 많은 그 수많은 신들이 다 가짜라는 거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마침내 무신론자가 된 건데 그거를 지금 한국의 스님들 거의 잘 모릅니다. 석가모니가 왜 무신론자가 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인도 그 브라만교에서 성기라고 하던 그 모든 신이 가짜라는 걸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석가모니가 그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그게 다 가짜다.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왜 깨닫느냐. 그러니까 신들이 많으니까 제사가 많으니까 재물이 많고 재물이 많으니까 승려들이 그 브라만들의 배만 불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집을 나가가지고 깨달은 걸 가지고 제자들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걸 직설법적으로 나처럼 이렇게 말을 못해요. 브라만교, 힌두교 말하는 그 모든 게 다 신이 다 가짜다. 그 신은 없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은근히 깨달으면은 너도 바이샤 슈드라 그 당시에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도 깨닫기만 하면은 영겁의 세월을 윤회 전생할 것 없이 바로 오늘 즉석에서 너도 깨달은 자, 부처가 된다. 브라만이 된다. 너무 파격 아닌가요? 그게, 그때로서는 2500년 전에 그 모든 신들이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고, 파격적으로 바이샤 슈드라 너희들도 윤회 전생 영겁에 거칠 필요가 없고, 너희도 깨달으면은, 그럼 깨닫는 뭘 깨닫는 거야? 브라만이라는 성녀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가짜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석가모니가 평생을 그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요,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뭐 무지렁이들 모였어요. 바이샤 슈드라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석가모니가 그렇게 진실한 말을 해도 설마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브라만이 되냐, 우리는 수드라인데. 그래서 참 석가모니가 나중에 일생을 가르치다가
절규하듯이 비명을 지르듯이 한 말이 있는데 무지 중생은 구제불능이다. 너무 어리석어도 분수가 있어야지. 너무 어리석은 노예 근성만 가진 사람들은 제도할 길이 없구나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사람들이 잘 안 듣던 뾰족한 어떤 진실을 말하면요, 그냥 불편해하면서 도망을 가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거듭해야 할 텐데 듣는 중에 불편한 이야기가 꽤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알던 거하고 여러분이 들었던 거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다른 거하고 그런 거하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르지. 다르나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거 믿어오던 거하고 다르다고 도망을 가지 말고 달라도 옳은지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그런 면에서 석가모니를 많이 존경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이 인간 평등설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런 말틴 루터는요, 결국 500년 전에 인간 평등과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했어요. 말틴 루터가. 그런데 그 말틴 루터보다 2000년이나 앞서서 인간 평등설과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한 사람이 석가모니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목사지만은 석가모니의 위대한 점은요, 제가 말하든 안 하든 삭감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석가모니도 깨닫지 못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을 강조하던 석가모니도 전혀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 얘기를 이 다음 시간에 이어갈 텐데, 기대를 너무 작게 가지지 마시고 저와 함께 대화하다 보면요, 스님들도 아주 깜짝깜짝 놀랄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혹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스님이 계시면요,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